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참 기쁘고 감사한 주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령 강림절 예배로 영광 돌리는 영광의 주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을 사모하고 이날을 기뻐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기뻐하고 사모하고 축제의 날로 삼는가?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기억나는 선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의 선물로 주신 날이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성령 강림절은 바로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펜티코스트 선데이라고 하죠. 오순절, 또 성령 강림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창립기념주일이 있지만 우리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생일은 바로 오늘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날입니다. 그날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 교회가 없었다면 어떠할까? 내 인생에 해림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인생을 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셔서 이 공동체, 아름다운 예배와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 강림절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태어나게 하신 거죠. 우리 교회의 생일을 인하여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눌 주제이기도 한데요,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기뻐하는 것은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 아시죠? 네, 아주 온유하게 부드럽게 생기셨죠? 1703년에 태어나신 영국 목사님이신데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영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유혈혁명 없이 산업 근대화를 이루게 한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이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웨슬리 형제들, 웨슬리안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웨슬리 형제가 감리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교도 그 뿌리에 있고 구세군, 또 우리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도 이 웨슬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건강하고 복음적인 또 열정적인 주님의 교회로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그 출발이 바로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1738년 5월 24일 성령의 체험을 이렇게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로 가서 한 성도 모임에 참석하였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생겼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하셨다는 확신이었다.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이었고 또 그곳에서 박사를 하고 교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목회자였고 또 신학적 지식이 아주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 조지아 선교에 실패하고 나서 낙심하고 그 밤에 걸어갔었는데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기도 모임,
모라비안 성도들의 모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의 확신과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감리교의 탄생 또 출발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이 있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더 근본적이고 더 절박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내 삶이 단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에 여러분 꼭 새기셔서 존 웨슬리의 성령의 체험, 또 우리의 먼저 선조된 많은 성도들의 성령의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임하시는 성령.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선지자들을 부르시고요,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교회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체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령은 절대 주권으로 성령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할 때, My Lord and my Savior,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임하고 계신 거죠. 다만 성령 충만한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언제 임하시는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간 임재하셨죠.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니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500여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40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되신 후에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두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바로 구약에 약속된 도시, 복음의 땅이 바로 생명의 땅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모였습니까? 다 같이 모였다.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언어로 보면 판테스호우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을 품고 모였다. 왜 모였을까요?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며 그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들은 그 주님의 약속하심을 사모하고 열망하며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임영웅 씨 인기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아마 그 트로트 전성시대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각자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콘서트를 하면요 그 열기가 대단한다고 합니다. 이 클릭을 빨리 하지 않으면 절대로 표를 구할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젊은 자녀들에게 동원해서 명을 내린다고 합니다. 내가 임영웅 콘서트에 가야겠다. 몇 날 며칠 오픈되니까 다 달려들어서 표 구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그리고 가서 그 콘서트를 참여하면은 얼마나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시는지, 뭔가를 향한 열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손주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청년들은 군대 가면 제대하는 날 하루하루 기다립니다. 저는 군목으로 사역을 했을 때 그 청년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제대하는 날이 가까우면 아이들이 얼굴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 그냥 좋습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난 아직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이 있지요. 저는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할 때 정리할 일들이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한 달 정도 먼저 한국에 귀국을 하고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남아서 사역을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같이 있다가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쓸쓸한지요. 밤에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교회 사역 마치고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출발할 때 불을 다 켜놓고 아침에 출근했던 기억도 있어요. 얼마나 허전하든지. 그래서 공항에서 만나는 날, 가족들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의 이별이 있었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라. 이 말씀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성령을 기다렸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성령님과 성령의 은혜를 향한 사모함과 열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올라오실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주님, 주일에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 없으면 제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험하고 패역한 시대,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 수백 번 곤두박질 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황금찬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주 멋진 분이시죠. 99세에 이제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98세까지 시집을 40권을 내셨고요. 8,000편 이상의 시를 쓰셨는데 그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98세 하신 말입니다. 눈이 침침하고 손이 떨려와도 시 쓰는 일을 단 하루도 거를 수는 없습니다. 시에 담겨있는 인간의 향기나 이런 것은 영원하죠. 시인은 외롭지 않아요. 참 멋지시죠? 신실한 크리스찬이시고 신학 공부도 하신 시인이신데 마지막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읽고 시를 쓰시다가 부름을 받았다는 글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열망이 있는 사람들,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다릅니다. 피아노를 쳐도 그 열망이 다르고 요리를 해도 그 열망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른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눈빛이 달라야겠죠.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거룩한 열망이 타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해야 할 것은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향한 열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주님이 주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놀라운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아멘.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많은 화가들이,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성령 강림할 때 그 놀라운 체험들,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 명작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 하나는 바람 현상입니다.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는 없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 천지를 진동하는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한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불 현상입니다. 불의 혀같이 뜨거운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한 겁니다. 바람 현상과 불 현상, 이것은 인간의 말과 체험으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 힘없고 실패하고 낙심한 이들이 권능의 사람들로 사람들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찬양을 오늘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은 소망을 잃어버린 이에게 뜨거운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영혼이 무너지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일어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이들이 성령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다해 헌신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가능한 것이 일어나는 일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권능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죠? 사람은 웬만해서는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여러분 잔소리해도 안 변해요. 심리학자들이 그러죠. 40 넘어서 변하지 않으면 포기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던 대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그냥 격려해주면서 변화를 유도해야지, 강하게 나가면 상처만 받아요. 안 변해요.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안 변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그 심령에 강력하게 역사하면 변합니다. 성령의 권능 앞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세상을 즐거워하던 분이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감격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산 증인이십니다. 저희 아버님을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요. 저희 아버님은 좀 굉장히 강한 분이십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오셔 설교도 하고 그러셨는데 웬만해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으시고 대화보다는 주먹으로 해결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혈기왕성한 분이셨죠. 그래서 아무도 전도를 안 하셨대요. 왜 나를 전도 안 하지? 노 권사님께서 전도하셔서 부흥에 참여하셨다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성령의 체험을 하시게 되어서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걔가.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시고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동네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럴 리가 없어, 무슨 그 친구가 목사가 되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변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 영혼 좀 변화를 주길 원하는 그 중보기도 대상자들이 있으실 거예요. 안 변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그를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성령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의 변화처럼 하나님 임하셔서 그 사람, 그 영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등장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습니다. 무학자입니다.
어부였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에 공중 앞에, 대중 앞에 일어나서 내 말을 들으시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논리학이나 수사학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하니 그의 입술에 권세가 임한 거죠. 오늘 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무엇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도망했던, 자신 없었던 그가 구원을 받으라고 선언합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가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말을 잘 못하고 의사전달을 못하는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 3천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주님께 나와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 10명만 세례를 받아도 은혜가 감격스러운데 3,000명이 세례 받으면 그 영적인 은혜에 압도될 것입니다. 여기서 3천이라는 신도수라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많은 영혼이, 많은 사람들이 부흥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왔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입은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1장 8절에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성령은 무엇입니까? 권능과 동의어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듀나미스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는 폭발적인 기적적인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특별히 군사용어로 쓰이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한 군사력을 뜻합니다. 이 듀나미스가 바로 이 베드로에게 임한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과 능력이 주님께 임했고요.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고요. 누가복음 24장 9절에 보면 오늘 동일한 말씀인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무엇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능력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역을 펼쳐 나갔습니다. 우린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매일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덧입어야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이기에 동시에 능력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와 꿈이 뭐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성령. 성령의 역사는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그렇고요, 대부흥의 역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강력한 역사들이, 특별히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북한도 숨겨져 있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역사하는 독특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누구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하실 때 그냥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것처럼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헤카스톤 아우톤이라는 성경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들 각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성은 참 중요합니다. 공동체로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각각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할 때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 있다고 하죠. 교육학자들이 같은 목소리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일을 대신해 주면 자녀들을 망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타까우니까 대신해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다 있지요. 공감이 됩니다. 요즘은 초등학교는 막 숙제도 대신 엄마가 해주고 시험 공부도 대신 해주고 점수로 나오진 않겠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는데 참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움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해야 강해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해 주는 것 독이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제가 요즘 주일 성수 잘 못하고 기도 잘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김 권사가 기도 많이 하거든요. 든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기도해 주는 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중보기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부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받아야 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릎 꿇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 체험을 해야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그 사람과는 나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선배 군목 목사님,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 쓰신 책인데요,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식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는데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통장에 기도가 많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바닥이 드러나면 걱정하고 기도를 쌓으셔야 해요. 통장에 돈이 잔고 줄어들면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기도의 통장에 기도가 소멸될 때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도가 쌓여야 하고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삶에, 우리 가정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각자의 심령과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리교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이 있습니다. 누구죠? 찰스 웨슬리입니다. 찰스 웨슬리. 이 찰스 웨슬리 비슷하게 생겼죠. 저도 저 머리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인데 하나님이 다 주시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찰스 웨슬리는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시인입니다. 뮤지션입니다. 수천 곡의 찬송시를 작곡,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또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 대강절 찬송,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늘 부른 찬양이죠. 그리고 나 맡은 본부는, 이 찬양도 다 찰스 웨슬리, 성경 찬송가 보면 C 찰스 웨슬리 되면 찰스 웨슬리입니다. 그가 큰 중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한다면 내 영혼은 괜찮을까? 그런데 그가 그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가슴에 이상한 두근거림을 체험했고 그로 인해 내 입술에서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고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평케 되었다는 것이 믿어졌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 기뻐하게 되었다. 그가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병도 낫게 되었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시들을, 찬송들을 작곡하게 되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일 후에 존 웨슬리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1738년 5월 24일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웨슬리 하우스, 나중에 우리 감리교 성지순례 한번 가야죠. 우리 영국에 가게 되면 런던 또 그에 있었던 앱워드 다양한 도시들을 가게 될 텐데 웨슬리의 모습들, 찰스 웨슬리의 그 회심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또 웨슬리 하우스가 있고요. 또 뉴룸이라고, 이게 옥스퍼드 대학,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공부하고 선교했던 최초의 감리교 예배당 더 뉴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감리교의 역사들, 또 서킷 라이더, 순회 전도다라고 하는 미국에 건너가서 정말 전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한 이 부흥의 역사들이 바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체험을 통해 일어난 것이죠. 형제였고 사랑하는 친구 관계였지만 그 누구도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각자 그들에게 임하여서 감리교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간 것이죠. 우리 해림의 성도들 가운데 아직 성령의 체험이 없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미 성령 은혜를 받았지만 식어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과 이 성령 강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찰스와 존 웨슬리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을 내게도 주시고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어떤 성령님이신가?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언어로 역사하시는 성령. 아멘. 성령이 두 가지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바람의 현상, 두 번째는 불의 현상인데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 현상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언어로? 다른 언어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성령의 역사가 불과 바람의 역사와 함께 언어 현상이 일어났는데 다른 언어, 이것은 성경어로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혀라는 언어가 있고요. 외국어 또는 지역의 특별한 언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6절에 보면 방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알렉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외국어를 말합니다. 한 지역의 특정한 언어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이 있습니다. 이것을 디알렉토, 이것은 외국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현상은 뭐예요? 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사모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언의 은사는 우리에게 믿음의 흔들림 있는 이들에게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질서 있게 해야 하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하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성령 강림절에 임하는 것은 외국어입니다. 참 놀랍죠?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말을 하는데 외국어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지금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그렇죠? 오순절은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이라고 하면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야 했습니다.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언어가 이미 시대가 지나면서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막 말을 하는데 자기 고향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지역이 10여 군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았던 전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이 그들이 그들의 언어, 유대 말이 아니라 다른 외국어로 막 유창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들이 놀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 우리 갈릴리 청년교회 얘기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죠. 갈릴리는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교육받기가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요 말이 어눌했습니다. 후음을 잘 발음을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이나 소녀한테 나 예수님 몰라라 얘기를 해도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아는 거예요. 왜요? 사투리처럼 딱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말이 어눌하고 발음도 잘 못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예배와 선교의 언어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외국어 몇 개 정도 다 유창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외 선교를 하면요 이 외국어가 참 중요해요. 저희 친구 선교사님들도 보면 가기 몇 년 전부터 그 언어를 공부합니다. 언어가 돼야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서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네팔어로 막 얘기를 하고 방글라데시 말로 얘기를 하고 스페인어로 말하고 영어로 또 프랑스어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놀라운 현상입니까? 제가 기억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 친구였는데 영어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목사님 토익 점수가 안 나와요. 취직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목사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영어 방언을 주시옵소서. 공부하지 않고 영어를 유창하게 해달라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 기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비슷하실 것 같아.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네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언어의 은사를 주실 거야. 근데 너 토익 점수 올리려고 영어 방언 달라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면목이 없잖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영어로 방언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외국어를 말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외국어 실력을 뽐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고 구원의 섭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고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복음으로 주셨다. 이 사실을 말하게 하신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 하게 하신 거예요? 선교적인 목적으로 말하게 하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 언어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려 했던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하고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로 임명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조금 읽어드리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의 뿌리가 되고 진리를 낳고 마음에 사랑이 불붙게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자와 여자들을 말씀의 사역자로 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 강림절 여러분의 입술에 임재하셔서
이 외국어 디알렉토스, 사실은 복음의 언어입니다. 생명의 언어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역사들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듀크 대학의 교수인 스탠리 하워즈는 성령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 창조 때 성령이 물 위를 덮었던 것처럼 교회는 성령에 의해 태어난다. 교회는 세상의 명민한 지혜와 성장 기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매 순간 성령의 선물로 온전히 의지해서 산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에게 성령은 그야말로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다. 성령의 임재 역사가 무슨 문제라고요? 생사를 거는 문제다. 여러분, 무엇에 생사를 걸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 양육을 위해서 생사를 걸고 행하는 일들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사를 걸어갈 것은 한낮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와 성령의 권능과 임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에 생사를 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어떤 성령이십니까?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각자에게 임하시고 생명의 언어, 구원의 언어로 임하십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목마르고 헛헛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할 때가 많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래투성이고 땅이 말라 비틀어진 사막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성령 강림제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심령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위해 살고 살기 위해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강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의 존 웨슬리처럼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